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데? 여기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나 교회 30년 다녔어. 50년 다녔어. 헌금도 많이 했어. 저 빌딩 내가 헌금해서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장로다, 집사다, 또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 입에서 절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말과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입술에 고백하는 그 행위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뜻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Again, 여러분 요즘 이 말에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말 떠오르죠? Again이라는 것은 다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태어난 것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예전에는 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내 육체 속에서.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거나 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어들 때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면 초가에 된 그 자리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의 비서 게하시가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말과 군대와 불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게하시가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보니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의 군대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는 저보다 더 큰 용사들과 군대가 있다. 두려워 말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는 일에 힘들고 돈에 쩌달리고 맨날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회사 갔다 집에 오고 회사 갔다 집에 오고 쉬는 날이라고 고작 주일날 하루인데 주일날까지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뭐 오래 산 남편하고도 또 아내하고도 이게 이제 뭐 기쁜 일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울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울함을 우리가 들어올 때 같이 따라오는 자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따라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먹고 살 것 같아요?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할까요? 물론 사탄은 영이니까 우리처럼 과일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사는 삶에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면서 아하 맞아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일 그것이 사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고 사는데 우리라고 해서 우울하지 않을까요? 우리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울한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좌절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돌과 커팅을 당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우리는 절하지 않고 그곳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진리요 또 나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굴러다니는 돌을 붙잡고 그것에 금칠한 거나 페인트 칠해서 다 놓고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울함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함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f you're living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we are new future.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건이 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랍니다. born again 됐다는 말은 새로 transformation, 변화를 받아 새로운 new future,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그대로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헌금하는 것도 그대로고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의식은 내 몸 안에 들어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헌금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I am new things. 새로운 것이 되었다. 변화를 받아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힘을 주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정적 말을 잘하는 입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아이들 말로 곧 죽어도 고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을 때 탁 나의 입술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나의 행위가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 내가 40년 50년 믿었는데 나에겐 큰 변화가 없더라. 저는 눈 감고 뒤돌아보면 오직 성경책 하나 들고 충청남도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다 지나가면 필름처럼 내 삶의 드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배고플 때, 먹지 못할 때, 잘 곳 없을 때, 등록금 없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 그 순간에 그 좌절된 마음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낙심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신학교를 도망가는 길입니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는 걸 걸어서 돈도 없으니까 돕는 사람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한낮 11시쯤 되는 그 시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아주 인자한 생생한 보이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여의도 바로 로타리가 앞마당에 있는데 어떤 젊은 두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끝났는지 빵과 우유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우유와 빵을 먹으라고 줍니다. 얼마나 만나는지. 여러분, 그때 저는 한 이틀을 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디에 가서 선교사가 됐는지 아니면 치과대, 연대 치과 대학생이었으니까 치과를 열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서 곳곳에 천군 천사를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울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 상황, 우울한 상황, 좌절된 상황, 현재의 삶을 뛰어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얻고 사라도 생사를 했고 믿을 수 없는 나이에 아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을 안 했어요. 내 마음속에 믿고 성경을 믿고 기뻐하고 이 성경을 바라고 믿고 살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믿음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을 견고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잡혀있는데도 찬송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쇠꼬리로 완전히 발과 손을 다 묶임을 당해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서 그 성령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영감에는 함께 동행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쁨의 삶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건 그냥 자동으로 들렸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다도 이 교회에서는 유독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이 찬송이 거의 18번째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무슨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우울함에도 감사가 없는 삶에도 절망이 엄습해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내 입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리라. 내가 잠잘 때도 주께서는 일하신다. 그런 말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울함이 올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절망이 올 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내 입술에서 미친 사람처럼 눈에는 절대적으로 부정적 고백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런 고백을 못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실 걸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들으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낙심하여 우울 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절망이 찾아와서 사탄의 속삭임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영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절대 절망하지 않고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